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게 되고, 이제 다음 장부터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점점 요한계시록은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박해의 시대와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초대 7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결국 이긴다는 것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 땅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그들을 경배하도록 큰 권세를 행하고 그들을 미혹하는 그런 삶의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왜냐하면 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힘들어진 그런 성도들이 그들을 경배하고 세상이 먹이고 주는 그 공급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매일마다 찾아오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만 경배하고 이기는 성도가 되라는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읽는 모든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생각지 못한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이 이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진 세 가지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눈을 통해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그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린 하늘을 봅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공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음성을 외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들이 이제 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이제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는 이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11절 말씀에 나오는 하늘이 열렸을 때 거기서 나오는 백마를 탄 자를 보게 됩니다. 이 백마를 탄 자는 우리가 그 내용들을 따져보면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성된 자 그리고 신실한 자를 의미하는 말이고, 진실이란 말은 참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공의로 싸우며 심판하는 분,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는 어린 양이란 이름으로 연약한 자, 피 흘리는 자, 죽은 자, 구원하는 자, 그런 의미로 다가왔다면 이 19장에는 이 어린 양 예수가 강력한 백마를 탄 심판자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결국은 15절 말씀,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의 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예리한 검이 나오고, 21절 말씀에 보면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결국 그 입의 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해 내시는 심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만국을 친다, 그리고 철장으로 철막대기로 다스린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의 틀을 밟는다,
그리고 그 뒤에 10절 말씀 또 이름이 나오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이름을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고 그리고 만국을 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 싸우고 심판하는 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한 잔치를 소개합니다. 어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면 오늘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잔치 하나를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제 읽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원받은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은 자가 함께 들어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다면 오늘 성경에 소개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심판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잔치는 어떤 거냐 하면 18절 말씀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라 큰 자라 모든 자의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새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되는 그것을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참여해야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택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요한이 봅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모여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과 마귀의 졸개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말탄 자, 백마를 탄 자와 싸우려고 하는 그 싸움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결국을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추군이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채우 배불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일어나게 되죠. 그 모든 일의 주동이었던 짐승과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유황불에 던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짐승들의 살로, 그들의 살로 짐승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성도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할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만 바라보면 그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또 살만한 희망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하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면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가실 미래적인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최후의 심판과 같은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 비록 지금은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최후 승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결국 우리는 견뎌내고 참아내고 소망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봐야 될 것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자를 보게 된 것처럼 오늘 내 삶의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게 하신 것을 보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다 보면 늘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내 눈에 보여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도하고 기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여셔서 보이시는 그것을 통해 오늘도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잔치에 속할 것인가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속하는 자가 될지 하나님의 큰 잔치 하에 속할 자가 될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큰 잔치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땅 속에 어렵고 힘들고 수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자, 승리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어린 양의 호린 잔치라면, 결국 하나님의 큰 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이 땅에서 타협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자들과 힘을 가진 자들, 나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린 자들이 들어가는 잔치가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속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큰 잔치에 속한 자가 되어 새들이 우리의 살로 배불리게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생명수 샘물로 우리의 삶이 배부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치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죠. 여기는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운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용기를 내어서 우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 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부모님들을 나를 축복하는 자로 세우십시오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쉽지 않는데, 그렇다면 부모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모님의 축복이 필요한데 그 축복을 제발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축복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가 주는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마도 제가 그 5월달 가정주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이제 그 부모님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찾아가서 제가 시킨 그대로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꼭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아버지가 뭔가 충격을 받은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시고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간증을 하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또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 심판과 진멸의 그런 큰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 막아내는 역할도 오늘 크리스찬들인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기도해야 될 세 번째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우린 결정해야 됩니다. 다 비싼 내용이지만 19절 말씀처럼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적해 싸울지, 아니면 백마를 탄 자와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자 편에 설지, 누구 편에 설지를 우린 이 땅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누구 편에 서는지, 그것이 우리가 어떤 잔치에 참여하는지, 누구 편에 선다는 것은 결국 이 땅 속에 무엇을 보며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누구 편에 서는가 결정되고, 누구 편에 선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잔치에 이르는가가 결정된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정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